이곳 성도님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그리고 또 명절을 맞이하여 고향 교회를 찾아주신 성도님들 또 환영합니다. 잘 오셨습니다. 사람과 동물에게는 귀소 본능이 있습니다. 이 귀소 본능은 낯선 장소에서 살다가 원래의 장소로 되돌아가려고 하는 습성입니다. 귀소 본능이라고 하면 연어가 가장 먼저 떠오르게 될 것입니다. 강원도 양양 남대천에서 부화된 연어의 새끼들이 동해안을 빠져나가서 북태평양까지 갑니다. 그곳에서 삽니다. 그러면 이제 북태평양에서 성장한 연어들이 18,000km를 헤엄쳐 와가지고 다시 남대천에서 알을 낳고 숨을 거두게 됩니다. 우리도 낯선 장소에서 원래의 장소로 되돌아가려고 하는 귀소 본능이 있습니다. 올해는 고향까지 오시는데 얼마의 시간이 걸렸습니까? 1년에 2번씩 설 또 추석 동안 많은 사람들이 고향을 방문합니다. 약 3천만 명 이상의 사람들이 이동한다고 해서 이것을 민족의 대이동이라고 부르기도 합니다.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은 신자는 귀소 본능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것은 육신의 고향이 아니라 영혼의 고향으로 돌아가고자 하는 마음입니다. 예수를 만나기 전에는 영혼의 고향을 알지 못했지만 예수를 만난 후에는 영혼의 고향이 있다는 것을 알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신자의 죽음과 불신자의 죽음이 다른 이유가 바로 여기에서 시작되는 것입니다. 어제 엄재숙 집사님 시모상이 있었는데 늦었지만은 믿음 생활을 하시고 돌아가셨어요. 그 장례가 복된 이유는 영혼의 고향을 사모했다는 것입니다. 신자들에게는 돌아갈 영혼의 고향이 있습니다. 성경은 그곳을 본향이라고 부릅니다. 본향은 우리가 땅에서의 선한 싸움을 마치고 달려갈 길을 다 끝낸 후에 돌아갈 영혼의 고향입니다. 우리 주님이 두 팔 벌리고 우리를 기다리고 계신 그곳이 영혼의 고향입니다. 여러분이 명절을 맞이하여 고향에 오셨을 때 부모님들께서 무엇이라고 하시던가요? 아니면 우리 성도님들이 부모님이라면 자녀들이 고향에 왔을 때 무엇이라고 이야기했습니까? 내려온다고 참 고생 많았다. 객지에서는 어떻게 잘 지냈니? 몸은 성한 데는 없니? 안부를 묻게 됩니다. 우리가 땅에서의 모든 일을 마치고 본향에 도착했을 때 우리 주님께서 무엇이라고 하실까요? 수고했다, 고생했다, 얼마나 세상 가운데서 직분을 감당하느라 수고가 많았느냐, 잘했다, 이런 칭찬과 격려를 해 주실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달려갈 길과 선한 싸움을 모두 마치고 주님의 품에 안길 때 영혼의 고향에서 안식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그렇게 하기 위하여 우리가 이 땅 가운데 세상 속에서 어떻게 살아가야 할까요? 첫째, 우리는 나그네이지만 약속을 믿음으로 살아야 합니다. 우리 한번 따라해 봅시다. 약속을 믿음으로 삽시다. 우리가 나그네이지만 하나님의 약속을 믿음으로 살 때에 영혼의 고향인 본향을 사모할 수 있는 것입니다. 나그네는 고향을 떠나 잠시 다른 곳에 머무는 사람입니다. 우리는 세상이라고 하는 이곳에 잠시 머무는 사람, 나그네입니다. 세상은 우리가 잠시 머물다가 가는 곳입니다. 잠시라는 표현이 이해되지 않는 성도님들이 계실 것입니다. 목사님, 제 나이가 올해 80인데 80이 잠시입니까? 80은 잠시는 아닐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앞으로 영혼의 고향인 본향에서 보낼 영원한 시간과 비교하면 80년도 잠시예요. 그것도 아주 잠시예요. 우리 함께 13절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이 사람들은 다 믿음을 따라 죽었으며
외국인과 나그네임을 정언하였으니 이 사람들은 오늘 본문 앞에 언급된 아벨, 노아, 그리고 에녹, 아브라함, 사라를 가리킵니다. 이 사람들은 모두 믿음의 사람들로서 믿음을 따라 살았습니다. 4절에서 아벨은 믿음으로 가인보다 더 나은 제사를 하나님께 드렸다고 합니다. 5절에서 에녹은 믿음으로 죽음을 보지 않고 하나님께 더 나은 본향으로 옮겨졌다고 기록합니다. 7절에서 노아는 믿음으로 방주를 준비하였습니다. 그리고 아브라함은 믿음으로 부르심에 순종했습니다. 그리고 사라는 나이가 많았지만 믿음으로 자녀를 잉태하였습니다. 아벨, 에녹, 노아, 아브라함, 사라, 그들은 모두 믿음의 사람들이었습니다. 믿음의 사람은 곧 약속의 사람입니다. 믿음의 사람은 하나님의 약속을 받은 사람입니다. 그래서 아벨은 믿음으로 예배하였고, 에녹은 믿음으로 하나님과 동행하였고, 노아는 믿음으로 방주를 만들었고, 아브라함과 사라는 믿음으로 고향인 갈대아 우르를 떠날 수 있었던 것입니다. 만약 그들이 하나님으로부터 약속을 받지 아니하였다면 믿음으로 예배하지 못하였고, 믿음으로 동행하지 못하였고, 믿음으로 방주를 만들지 못하였고, 그리고 믿음으로 고향도 떠나지 못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히브리서 기자는 13절에서 믿음을 따라 죽은 그들이 약속을 받지 못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도대체 이 말씀이 무슨 뜻일까요? 믿음의 사람들이 하나님의 약속을 받은 것은 분명합니다. 그러나 약속을 받지 못했다는 말은 그 약속이 성취되는 것을 보지 못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믿음의 사람들에게 주신 약속이 무엇입니까? 땅과 민족과 복에 대한 약속입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이 세 가지 약속을 주셨습니다. 우리 함께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 내가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아멘. 이 말씀에 세 가지 약속이 분명히 나타나 있어요. 땅이 있고, 그다음 민족이 있고, 복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무작정 아브라함을 부르신 것이 아니에요. 고향에 잘 살고 있는 그 아브라함을 무작정 부르신 것이 아니라 부르실 때에 약속을 주셨어요. 아브라함은 하나님으로부터 땅과 민족, 복에 대한 세 가지 약속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고 고향을 떠났지만 땅과 민족과 이 복에 대한 세 가지 약속이 완전히 성취되는 것을 보지는 못하고 죽었습니다. 아브라함은 가나안 땅을 차지했지만 가나안 땅에 살았지만 가나안 땅을 차지한 것이 아니라 아내 사라를 장사 지내기 위한 조그만한 막벨라 굴을 소유한 것이 전부였어요.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이 민족을 약속을 했는데 민족을 얻은 것이 아니라 100세 때 얻은 이삭 아들 하나뿐이었습니다. 아브라함이 세상을 살면서 복을 받았다고 말하기보다는 정말로 이곳저곳 옮겨 다니면서 나고네로 살면서 참 어렵고 힘든 일들을 많이 경험했습니다. 그는 땅과 민족, 복에 대한 약속은 받았지만 그 세 가지 약속이 완전히 이루어지는 것을 보지는 못했습니다. 그러나 믿음의 사람들이 어떻게 살았습니까? 약속이 완전히 성취되지는 않았지만 그들은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바를 멀리서 보고 살았습니다. 여기 보고는 눈으로 보는 것이 아니라 믿음으로 보는 것입니다. 여기 보고는 육신의 눈이 아니라 믿음의 눈으로 약속의 성취를 바라보는 것입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기자는 믿음에 대해서 이렇게 정의 내리고 있습니다. 우리 함께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니. 이 믿음이라는 정의 안에 두 가지 중요한 단어가 나옵니다. 실상과 증거라는 단어입니다. 이 실상과 증거는 믿음을 참 잘 설명하고 있습니다. 실상은 확신이고 증거는
증명입니다. 믿음은 기대하는 것들을 확신하는 것입니다. 믿음은 눈으로 볼 수 없고 귀로 들을 수 없고 손으로 만질 수 없는 것들을 증명하는 것입니다. 기대하는 것들은 아직 이루어진 것이 아닙니다. 볼 수 없고 들을 수 없고 만질 수 없는 것들은 아직 인식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그런데 믿음이 아직 이루어지지 않는 것들을 확신하게 합니다. 믿음이 오감으로 알 수 없는 것들을 실제하는 것처럼 인식하게 만듭니다. 이미 이루어진 것을 확신하고 알 수 있는 것은 믿음이 아니더라도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미래가 현재가 되고 알 수 없는 것이 실제가 되게 하는 것은 믿음뿐입니다. 카페 옆에 사진이 한 장 붙어져 있는 것을 혹 보셨습니까? 올라오시면서 우리 카페를 신축하는 또 식당을 확장하는 조감도입니다. 그것을 어떻게 보십니까? 아직 지어지지는 않았잖아요. 그러나 우리는 그것을 지금 보고 있잖아요. 지어지지 않았지만은 이렇게 될 것이라고 확신하는 거죠. 우리가 그 건물 안에서 우리가 차를 마신 적도 없고 식사를 한 적도 없지만 그 안에서 식사를 할 것이고 아이들이 그 안에서 자유롭게 뛰어놀 것이고 불신자들이 카페에서 같이 우리가 차를 마실 것이고 그 안에서 목장 모임이 이루어질 것이고 그 안에서 여러 가지 모임이 있을 것이라는 것을 어떻게 해요? 우리가 증거하는 거잖아요. 그게 믿음이에요. 믿음의 눈은 약속의 성취를 바라보게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믿음의 사람들은 땅의 나그네로 있었지만 믿음의 눈으로 약속이 성취되는 것을 보면서 살았습니다. 믿음의 사람들은 스스로 나그네라는 것을 말하기를 주저하지 않았습니다. 아브라함의 아내 사레의 장례를 위하여 막벨라 굴을 아브라함이 살 때에 해족속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나는 당신들 중에 나그네요 거류하는 자이니. 믿음의 눈으로 약속을 바라보고 사는 사람은 지체하지 않고 나는 나그네입니다 이렇게 말합니다. 사도 베드로는 베드로전서를 기록하면서 어떻게 그 베드로전서를 시작하고 있습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사도 베드로는 본도, 갈라디아, 갑바도기아, 아시아와 비두니아에 흩어진 나그네 곧 하나님 아버지의 미리 아심을 따라 성령이 거룩하게 하심으로 순종함과 예수 그리스도의 피뿌림을 얻기 위하여 택하심을 받은 자들에게 편지하노니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더욱 많을지어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누가 나그네입니까? 하나님의 택하심을 받은 자들이 나그네입니다. 하나님에 의해서 부르심을 받고 하나님에 의해서 선택받은 자가 나그네입니다. 누가 나그네입니까? 복음을 들은 자가 나그네이고 복음 때문에 핍박을 받는 자가 나그네입니다. 1세기를 살았던 성도들은 세상에서 나그네로 살았습니다. 그들의 집은 땅에 있는 것이 아니라 하늘에 있었어요. 그들이 살아가는 세상은 잠시 머무는 곳입니다. 일시적으로 머무는 곳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세상에 나그네로 살아가고 있습니까? 세상은 우리가 영원히 거주할 곳이 아니라 잠시 거류할 곳입니다. 나그네로 사는 세상, 낯설고 불편하고 어색한 점이 참 많습니다. 우리가 세상에서 나그네로 살면 세상의 방향과 가치들에 대해서 참 편안하다, 이것이 아니에요. 참 불편하다는 것을 느껴야 합니다. 여러분, 명절날 자녀들과 부모님들과 어떤 대화를 했습니까? 세상의 방향과 가치는 성공에 초점이 맞춰져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 나라의 방향과 가치는 사랑이에요. 세상의 성공과 방향은 섬김을 받는 것에 맞춰져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 나라의 방향과 가치는 섬기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성공을 이야기하고 어떻게 하면 잘 살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성공할 수 있을까? 많은 돈을 벌 수 있을까? 이야기하면은요, 믿는 사람들은 좀 마음이 불편해야 되는 것입니다. 이게 아닌데, 성공이 다가 아닌데,
출세가 다가 아닌데 돈이 뭐라고 이게 아닌데 이 불편해야 되는 거죠. 그런데 우리도 어떻게 하면 성공하는데, 어떻게 하면 그렇게 될 수 있는데, 그 방향을 따라가면은 우리는 세상의 나그네가 아니라 세상의 주인으로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그들은 섬김받기를 좋아하지만 우리는 섬기기를 좋아해야 하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사는 세상이 너무 익숙해 버린 것은 아닙니까? 너무 편안하고 친숙해 버린 것은 아닙니까? 만약 우리가 세상을 살면서 전혀 불편함을 느끼지 않고 있다면 우리는 나그네로 사는 것이 아니라 이미 세상의 주인으로 살고 있다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우리에게 세상은 잠시 머무는 곳입니다. 영주할 곳이 아닙니다. 신자가 받은 것은 세상에 영주할 영주권을 받은 것이 아니라 천국에 영원히 살 수 있는 천국 시민권을 받은 것입니다. 영원히 살 것처럼 생각하고 세상에 살아가는 것은 결코 나그네로 살아가는 것이 아닙니다. 학교를 다니면서 제자 훈련을 받을 때 참 많이 불렀던 오래된 복음성이 있습니다. 저 멀리 배는 나의 시온성, 오 거룩한 곳 아버지 집, 내 사모하는 집에 가고자 한밤을 세웠네. 저 망망한 바다 위에 이 몸이 상할지라도 오늘은 이곳, 내일은 저곳, 주복음 전하리. 우리 이 시간 함께 불러보면 좋겠습니다. 저 멀리 배는 나의 시온성, 오 거룩한 곳 아버지 집, 내 사모하는 집에 가고자 한밤을 세웠네. 저 망망한 바다 위에 이 몸이 상할지라도 오늘은 이곳 내일은 저곳 주복을 전하리. 아버지 집이 있어요. 우리가 가야 할 집은 있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세상에서 나그네로 살아갑시다. 세상은 우리가 영원히 거주할 곳이 아닙니다. 우리는 세상의 방향과 가치들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의 그 약속을 믿음으로 살아가야 할 사람들입니다. 신자에게 세상에서 살아간다는 것이 불편하다는 것은 결코 이상하지가 않습니다. 오히려 정상이에요. 그래서 세상에 살아갈 때 불편하다는 걸 느끼면 감사하세요. 불편함은 여러분이 진정 세상의 나그네로 살아가고 있다는 것을 증명해 주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둘째, 우리는 땅의 본향이 아니라 더 나은 하늘의 본향을 사모해야 합니다. 우리 옆에 계신 분과 한번 이야기해 볼까요? 하늘의 본향을 사모합시다. 하늘의 본향을 사모합시다. 믿음의 사람들은 나그네로 살았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그들의 본향, 메소포타미아, 성경에는 하란으로 나와 있죠. 그 하란으로 돌아가지 않았어요. 만약 그들이 하란으로 돌아가려고 했다면 돌아갈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떠나고 난 다음부터 한 번도 고향으로 돌아가겠다는 생각과 노력을 한 적이 없습니다. 아브라함이 아들 이삭을 결혼시키려고 할 때의 일입니다. 그는 그가 살고 있는 가나안 땅에서의 여자들 중에 며느리감, 이삭을 위한 신부감을 택한 것이 아니라 그의 종 엘리에셀에게 하란으로 가서 신부감을 구해 오도록 했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말을 합니다. 나의 아들 이삭은 하란으로 데리고 가지 말라라고 이야기합니다.
아브라함은 사라를 하란이 아닌 그의 고향이 아닌 가나안에 장사하기를 원했습니다. 그도 결국 아내와 함께 가나안에 장사하게 되게 됩니다. 하란에서 20년을 보낸 야곱, 그도 하란이 아니라 가나안을 본향으로 생각하며 돌아옵니다. 그리고 이삭과 야곱도 하란이 아닌 가나안 땅에 장사됩니다. 믿음의 사람들이 자신의 고향으로 돌아가기로 했다면 분명히 돌아갔을 것입니다. 그들이 왜 자기가 태어난 고향으로 돌아가지 않았을까요? 그들은 어떻게 하였습니까? 우리 함께 16절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그들이 이제는 더 나은 본향을 사모하니 곧 하늘에 있는 것이라. 이러므로 하나님이 그들의 하나님이라 일컬음 받으심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시고 그들을 위하여 한 성을 예비하셨느니라. 아멘. 믿음의 사람들은 땅의 본향보다 하늘의 본향을 사모했어요. 갈망한 거예요. 간절히 원했던 것입니다. 사모하다는 말은 약속의 객관적인 실제를 바라보며 분명하고 집중된 의지가 드러나는 행동을 말합니다. 그래서 믿음의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 하늘 본향이 실제로 있다라는 것을 알게 됐어요. 믿음의 사람들은 하늘의 본향이 실제 있음을 알게 되면서 자신의 모든 삶을 거기에 맞춘 거예요. 이 땅을 살아가면서 할 수 있는 모든 일, 살아가면서 소유했던 모든 것들, 부와 물질과 건강과 재력과 달란트와 지혜와 지식을 하늘 본향에 맞춘 거예요. 이게 사모하는 거예요. 그들의 이성이나 경험에 의한 것이 아닙니다. 믿음에 의한 것입니다. 믿음의 사람 중 그 한 사람도 하늘의 본향을 이성적으로 인식하거나 경험적으로 간 적이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약속하셨기 때문에 그 약속을 믿었던 것이에요.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았을 때에 그의 반응이 무엇이었습니까? 이는 그가 하나님이 계획하시고 지으실 터가 있는 성을 바랐습니다. 아브라함이 이성적으로 인식하였습니까? 경험적으로 하늘의 본향을 보았습니까? 아니에요. 믿음으로 본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그들의 하나님이라 일컬음 받으심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이라는 불리는 것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신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들의 하나님이라 인정하신 것입니다. 예를 들어 이복자의 하나님이 되는 거예요. 왜 이복자의 하나님이 되느냐? 이복자 권사님이 땅을 살아가지만 땅에 소망을 두지 아니하고 하늘 소망 두며 하늘 본향 사모하며 살기 때문에 우리 하나님은 우리 이복자 권사님의 하나님, 이복자의 하나님이 되는 거예요. 맞잖아요. 하나님께서 그의 믿음을 인정하신 거죠. 그래서 우리가 기도할 때에 아브라함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그렇게 고백하는 거예요. 저는 여러분이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과 같이 여러분의 이름이 그 안에 있으면 참 좋겠어요. 하나님이 여러분의 부를 때에 그래 너는 누구의 하나님이구나, 나는 너의 아버지고 내가 너를 위해서 본향을 예배했다고 약속하시는 거예요. 아브라함과 이삭, 야곱이 하늘 본향에 대한 약속을 굳게 붙들었던 거죠. 이 세상에 나그네로 살았지만 그들은 더 나은 본향, 하늘 본향을 사모하며 살았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에게는 어디가 더 나은 본향입니까? 여기 세상일까요? 저기 하늘일까요? 땅의 본향일까요? 하늘 본향일까요?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위하여 예비해 두신 한 성이 있습니다. 그 성이 바로 천국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에게 이렇게 약속하셨습니다. 내가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러 가노니 가서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면 내가 다시 와서 너희를 내게로 영접하여 나 있는 곳에 너희도 있게 하리라. 거처는 눈에 보이는 장소, 공간과 구별되는 하나님의 거처입니다. 거처는 하나님 아버지의 집, 천국입니다. 천국엔 베드로의 고백과 같이 썩지 않고 더럽지 않고 쇠하지 않는 하나님 아버지의 집입니다.
복음이 이 땅에 처음 들어왔을 때보다 130년이 지난 지금 우리나라는 잘 살고 있습니다. 한국의 국내 총생산 GDP는 2018년 기준으로 1조 6천억 달러로 세계 10위입니다. 그리고 수출은 전 세계 6번째로 많이 하고 외환 보유액은 세계에서 9위에 올라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나라는 1인당 국민소득 GNI가 38,260달러를 기록했습니다. 1인당 국민소득이 3만 달러를 넘었다는 것은 이제 우리나라의 경제의 양적인 측면뿐만 아니라 질적인 부분도 선진국 대열에 들어섰다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또한 우리나라에서는 세계에서 7번째로 30, 50 클럽에 포함되었습니다. 30, 50 클럽이 뭐냐면 인구 5천만 명 이상이면서 1인당 국민소득이 3만 달러를 넘긴 나라입니다. 미국이 있습니다. 독일, 영국, 일본, 프랑스, 이탈리아 6개 나라 다음에 우리나라가 있는 거죠. 이 6개 나라 다녀오신 분 계시죠? 미국, 독일, 영국, 일본, 프랑스, 이탈리아 가보니까 어때요? 우리나라도 참 잘 산다라는 생각이 되지 않던가요? 결코 우리나라가 뒤처지지 않습니다. 우리나라가 잘 살면서 성도들도 삶이 참 잘 살게 되었습니다. 문제는 잘 살게 된 것이 아니라 잘 살게 되면서 잊은 것이 하나 있어요. 잘 살게 되면서 잊고 사는 것이 하나 있어요. 천국 신앙이에요. 성도들이 천국을 사모하며 사는 천국 신앙이 아니라 이 세상을 사모하며 사는 기복 신앙으로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천국을 소망하는 것이 아니라 복 받기만을 기도하고 어떻게 하면 이 세상 가운데 더 잘 살기 위해서 살아가고 있는 거죠. 천문학의 발달로 인해서 현대인들은 우주 공간에 어디에도 그런 천국이 자리하고 있지 않다라고 알아가고 있어요. 땅 어디에도 지옥은 없다라고 생각하며 살아가고 있습니다. 의사이자 신학자였던 알베르토 슈바이처는 1931년 그의 자서전에서 이런 내용을 기록했습니다. 우리는 오늘날 초자연적인 사건으로 실현되는 하나님 나라를 볼 것을 기대하지 않는다. 알베르토 슈바이처, 그가 신학자고 그가 성경을 제대로 읽었다면 천국이 존재하지 않는다, 하나님 나라가 도래하지 않는다라는 말할 수 없었을 것입니다. 천국이 없다라고 어떻게 말할 수 있습니까? 그러나 오늘날 21세기에도 알베르토 슈바이처보다도 천국을 사모하고 기대하지 않는 성도들이 점점 많아지고 있는 거죠. 점점 더 많은 사람들이 천당 밑에 분당까지 올라가려고 합니다. 수도권에 보시면 분당이 있고 지금 계속 옆에 신도시들을 건설하는데 그게 뭐냐 하면은 사람들이 그쪽으로 관심을 가지는 것은 분당 같은 삶을 살기를 원하는 거죠. 우리는 분당까지는 못 올라가더라도 여기에서 그런 삶을 살기를 원하는 거예요. 이렇게 살면 천국 신앙을 가져야 하는 우리와 불신자들과 뭐가 다릅니까? 저는 이 설교를 준비하면서 아주 오래전에 불렀던 복음송 하나를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과연 나는 이 복음송을 부를 수 있는가? 과연 우리 성도들 중에서는 이 복음송을 입술의 고백이 아니라 정말로 진실된 마음의 고백으로 부를 수 있는가? 이 복음송이에요. 제 많은 이 세상은 내 집안이네. 내 모든 보화는 저 하늘에 있네. 저 천국 문을 열고 나를 부르네. 나는 이 세상에 정들 수 없도다. 오 주님 같은 친구 없도다. 저 천국 없으면 난 어떻게 하나. 저 천국 문을 열고 나를 부르네. 나는 이 세상에 정들 수 없도다. 이건 안 부르겠습니다. 저 천국 문을 열고 나를 부르네. 나는 이 세상에 정들 수 없도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세상에 정주지 마세요. 세상 사랑하지 마세요. 세상보다 더 나은 본향이 우리에게 있기 때문입니다.
이 세상 곧 지나가게 될 것이고 우리의 인생 또한 지나가고 있습니다. 우리 함께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이 세상이나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하지 말라. 누구든지 세상을 사랑하면 아버지의 사랑이 그 안에 있지 아니하니 이는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이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이니 다 아버지께로부터 온 것이 아니요 세상으로부터 온 것이라. 이 세상도 그 정욕도 지나가되 오직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이는 영원히 거하느니라. 아멘이십니까? 요한일서 2장 15절 17절 말씀, 이 말씀을 믿음으로 받으세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세상 사랑하지 마십시오. 세상 사랑하면 결코 하나님 사랑할 수 없어요. 세상 사랑하면 결코 더 나은 본향, 천국 사모할 수 없습니다. 세상에 있는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 다 지나갑니다. 우리가 지금 잡고 있는 것이 영원히 잡을 수 있는 것이라고 생각하지 마십시오. 우리가 지금 가지고 있는 것이 영원히 내 것이 될 수 없습니다. 다 지나가는 날 곧 올 것입니다. 땅의 본향보다 더 나은 하늘 본향을 사모하며 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실존주의 철학자로서 프랑스가 자랑하는 세계적인 지성인 샤르트르가 1980년 봄 폐부종으로 병원에 입원했습니다. 그런데 병원에 있는 한 달 동안 그가 한 것은 뭐냐 하면은 소리 지르는 거예요. 발악하는 거예요. 미친 사람처럼 살았습니다. 왜냐하면 죽음에 대한 공포 때문이었습니다. 그래서 아내에게도 내가 지금 무슨 병으로 병원에 입원했는지 묻지도 못한 채 그는 죽어갔습니다. 한 세계를 풍미했던 커다란 발자취를 나누었던 프랑스의 철학자 샤르트르가 그렇게 생을 마감해 버렸어요. 샤르트르가 세상을 떠난 이후에 한 독자가 신문에 이런 내용의 글을 투고합니다. 샤르트르의 말로가 그렇게 비참했던 이유는 그에게 돌아갈 본향이 없었기 때문입니다. 프랑스에는 실존주의 철학자 사르트르가 있었다면 독일에는 신학자 본회프가 있었습니다. 그는 사르트르보다 앞서서 세계 대전주 나치에 항거하다가 독일 수용소에 죽어갔습니다. 어느 날 그는 간수가 간방문을 열고 들어오는 것을 보면서 지금이 마지막이구나, 이제 오늘이 마지막이라는 생각을 직감적으로 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함께 있던 간방 동료들에게 이런 말을 남깁니다. 형제 여러분, 내게 죽음이 왔습니다. 그러나 이것은 마지막이 아닙니다. 시작입니다. 주님이 나를 위해 예배하신 집으로 갑니다. 다시 만날 때까지 안녕히 계십시오. 다시 만날 때까지 안녕히 계십시오. 그 모습을 본 사람들은 모두 그를 뒤덮고 있는 평안함과 기쁨을 보며 깊은 감명을 받았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샤르트르와 본헤프 이 두 사람의 차이가 무엇입니까? 하나님 없이 살아가는 사람과 하나님을 모시고 살아가는 사람의 차이입니다. 돌아갈 본향이 있는 사람과 돌아갈 본향을 준비한 사람, 돌아갈 본향이 없는 사람과 돌아갈 본향이 준비된 사람의 분명한 차이일 것입니다. 여러분에게는 돌아갈 본향이 준비되어 있습니까? 우리 젊으신 분들 아직 많이 남으셨다고요? 순서대로 왔습니다. 가는 건 순서가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예배하신 더 나은 본향에 다다를 때까지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믿으며 살아갑시다. 비록 이 세상에 나그네로 살아가는 것이 정말 불편해요. 고달파요. 힘들어요. 그렇다 할지라도 더 나은 본향을 사모하며 살아갑시다. 우리의 달려갈 길을 모두 마치고 우리의 앞에 당한 선한 싸움을 모두 다 끝낸 후에 본향에서 우리 향하여 두 팔 벌려 기다리고 계신 주님 품에 모두 안기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자리에 일어나시